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대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과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대 교회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살아있으나 죽은 자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현재의 교회의 일부의 모습이 예수님 보시기에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기도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고요. 주신 바의 말씀 안에 소망을 갖고 주님의 오심의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예요. 왜 그와 같은 비판이 나타나고 있는가 하면 때로는 교회가 사람이 많아지고 조직이 강력해지기는 했지만 교회 안에 세속의 물결이 교회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비전보다는 이 땅의 것에 더 민감하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현대의 교회의 일부의 모습이 사대 교회와 같지 않냐.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작지만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되고 있고 주의 성령이 함께하고 있고 그리고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며 살아나가는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면 작지만 살아있는 교회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책망하시면서 그래도 그 교회 안에 이기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주된 단어 중에 하나가 이기는 자예요. 신앙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잖아요. 이겨야 된다. 기다림의 삶이다. 인내의 삶이다. 신앙은 이겨야 돼요. 세상의 모든 핍박으로부터 이겨야 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많은 미혹으로부터 이겨야 되고 많은 고난의 삶 속에 이겨야 되고 주신 바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림의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겨야 됩니다. 이사야서는 남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유다 나라의 멸망을 앞두고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종말론적으로도 기록하면서 남은 자 사상을 말합니다. 남아야 돼요. 남는다는 것은 뭡니까?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 안에 믿음을 지키며 존재하는 자들이 남은 자예요. 신앙은 끝까지 남아야 돼요. 끝까지 이겨야 돼요. 세상의 모든 삶은 가다가 중단해도 경험이라고 하는 게 쌓이고 교훈이라고 하는 것을 얻어지잖아요.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다가 그만두잖아요. 남는 게 없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가다가 세상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기억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약속에는 멀어진 삶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끝까지 이겨라. 끝까지 승리하라.
끝까지 경주의 삶을 놓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끝에 하나님을 배워야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해야 됩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구원이잖아요. 그 구원을 성경은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단어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나를 설명하는 것도 여러 가지잖아요. 우리 행복한 교회를 표현하는 것도 여러 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표현하는 것도 여러 가지예요. 신도를 주고, 새 이름을 주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고, 다 똑같은 말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인데, 여러 가지의 표현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셔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흰 옷을 입을 것이고,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아니할 것이고, 선사와 하나님의 나라의 총회에서 내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세 가지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을 말씀하셔요. 하나하나가 다 중요해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한 시간을 말할 수 있지만 오늘은 세 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흰 옷을 입을 것이다. 옷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피부를 보호하잖아요. 체온을 유지하기도 하고, 내 개성을 나타내기도 하고, 내 현재의 직업을 표현하기도 하고, 이 사회의 관계성을 나타내기도 해요. 그게 옷이에요. 옷에 대한, 요즘은 옷을 가지고 패션 테라피가 있더라고요. 요즘 마음의 병이 사람들에게 많잖아요.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우울증이 생기고 정신적인 많은 힘듦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잘 옷을 입히고요, 패션쇼를 벌이고 화장을 잘 하고 그러면 마음이 치료가 되는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성경에는요, 옷에 대해서 중요한 구원의 모티브가 옷이에요. 성경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옷입니다. 창세기에는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입히시잖아요. 선악과를 먹고 인간이 벌거벗음의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나뭇잎을 따다가 가리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입혀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옷이에요. 야, 부끄럽다. 짐승을 잡아서 가죽 옷을 입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으셔서 인간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혔어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전하여지는 은혜를 예표한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에는 뭐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흰 옷을 입고 참여하잖아요. 아담도 가죽 옷을 하나님께서 입혀두셨고, 마지막에 구원함에 이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흰 옷을 입혀주셔요. 가죽 옷은 은혜의 상징이라고 하면 흰 세마포, 흰 옷은 구원의 상징이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흰 옷을 입으셨어요. 천사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무덤에서
흰 옷을 입고 계셨어요. 그리고 허다한 무리들이, 구원받은 무리들이 흰 옷을 입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그렇게 외쳐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순결함은 흰 옷이에요. 24장로가 흰 옷을 입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순결함, 깨끗함, 거룩함, 그 영광, 그게 흰 옷이라고 하면 우리가 입어야 될 흰 세마포, 흰 옷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데 그것이 구원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여기시는 의미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의 변화가 흰 옷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다미성교회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서 할 때 그 사람들이 뭐 입고 갑니까? 다 흰 저고리 입고 가서 모여서 찬송하잖아요. 이게 성경이 근거한 거거든요. 우리가 뭐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무슨 옷을 입겠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니. 그래서 옷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역사 속에서 중요한 모티브입니다. 흰 옷을 입혀주리라. 어떻게 입어요? 어린 양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입은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이 흰 옷을 입고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러서 구원하심이 어린 양과 하나님께 있습니다 외칠 때에 천사들이 뭐라고 해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구원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해진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흰 옷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애씀으로 입은 옷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 입혀주시는 은혜가 보혈의 은혜고 우리를 위해 대속하신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입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순결함을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그렇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죄의 본성이 우리의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는데 아무리 억누르려고 해도 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면 우리의 마음이 어느 순간에 흙탕물이 되잖아요. 잘 다스리고 은혜 안에 살아가고 그러면 죄의 찌꺼기가 우리의 마음의 밑에 가라앉아서 없는 것처럼 보이다가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우리의 감정이 흔들리면 또 그 찌꺼기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활동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그런 존재를 주님께서 부르셔서 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옷은 우리의 노력으로 입는 것이 아니라 입혀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애씀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여기심으로 말미암아서 받아지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땅의 옷이 아니라 하늘의 옷이고요.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옷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옷이 흰 옷입니다. 우리가 보면 때로는 그런 의문이 들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 흰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다. 두 가지예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두루마기를 빠는 것. 그 뭔가 내가 해야 될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내가 뭔가 세탁을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뭔가 옳은 행실을 이루어서 흰 옷을 입어야 될 것처럼 생각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부르심을 입는 순간에 하나님 안에 우리는 성도로 부르심을 입었어요. 그것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게 영적 세탁이에요. 우리가 무슨 오름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오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신 바의 말씀을 붙잡고 살고, 때로는 어린아이가 옷을 덜 입혀서 혼나는 때도 있지만 그래도 또 부모 앞에 기대어 살아가고,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내 스스로 뭔가 이루려고 하면 쫓겨나요. 하나님 앞에 쫓겨나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애를 써서, 내가 스스로 의로워져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면 천국 잔치에서 쫓겨나요. 임금의 아들의 혼인 잔치의 비유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다 노니까 사거리에 가서 사람들을 불러요. 지나가는 사람 다 오게 해요. 그래서 혼인 잔치에 참여했는데 주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그래요. 언뜻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미리 나를 초청한 것도 아닌데 그냥 지나가다가 나를 불렀고 이끌려서 왔는데 주인이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쫓아내요.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울며 애통한다고 해요. 그게 지옥이에요.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근데 유대인에는요, 결혼식에 참석하면 임금이 예복을 줘요. 그런데 참석한 사람이 이 예복 안 입겠습니다. 나는 내 옷이 더 좋아요. 그런 사람이 그 비유예요. 나는 왕이 준 예복을 안 입겠습니다. 나는 내 방식대로, 내 모습대로 그냥 살겠습니다. 그게 예복을 안 입은 자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자기의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엄청 애썼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아예 마태복음 한 장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셔요. 너 왜 그렇게 사냐? 너 힘으로, 너 애씀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의로움으로 천국 갈 줄 아느냐? 너희는 무덤과 같은 사람인데 겉에는 회칠한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옳은 행실, 두루마기를 빠는 것은요, 그냥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렇죠?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내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없는 존재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 그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예배하고 의지하고 소망하며 살겠습니다. 그게 영적 세탁이고요. 성도의 옳은 행실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두 번째는 뭡니까? 생명책에서 결코 지워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앞에 생명책이 있는가 하면 우리의 행위록이 있다고 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무슨 기록이 필요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기록해야 돼요, 자꾸만. 안 그러면 잊어버려요. 점점. 그래서 일정도 자꾸만 기록해야 되고, 언뜻 좋은 은혜로운 말씀이 생각나면 녹음도 해야 되고, 아니면 적어야 돼요.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무슨 기록이 필요하겠어요?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무슨 책에 일일이 기록하겠어요? 하나님은 팔도 없는데, 하나님은 영이신데 형체가 없는데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먼 팔이 있겠고 먼 다리가 있겠고 먼 눈동자가 있겠어요. 그래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하나님 앞에는 생명책이 있고 그리고
행위록이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구원함에 이른다고 했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요,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자녀의 이름이 영원히 기억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이름을 기억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의 이름이 기억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게 하리라. 없어지지 않게 하리라.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구원함에 이르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 하나님께서 아는 자가 천국에 이르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이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래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쫓아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하는 게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을 아는 자가 들어가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자. 정말 중요한 모임은요, 누구나 들어가지를 못해요. 유명한 연예인들 결혼하면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연예인이 결혼해요. 국가적 큰 행사가 있으면 다 비표를 받잖아요. 하물며 천국을 아무나 들어갈 수 있을까요? 지금은 아무나 오라고 해요. 아무나 와라. 누구나 와서 하나님 안에 구원에 참여하라.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그 천국문 앞에서는 아무나가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이 역사될 때는 아무나 와라. 누구도 괜찮다. 다 와서 생명수의 그 말씀을 받아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끝에는 천국문 앞에서는 아무나가 안 통해요. 하나님께서 아느냐, 내가 기억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해요. 요즘은 핸드폰에 보통 수백 명의 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 다 나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 이름이 불려져야 돼요. 그 이름이 하나님 앞에서 불리어져야 돼요. 초등학교 다닐 때 제가 좀 지금은 필체가 너무 막 이렇게 많이 망가졌는데요. 그래도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좀 필체가 괜찮았나 봐요. 예전에 받아쓰기 경시대회가 있었어요. 글씨 예쁘게 썼다고 제가 대표해서 가서 이제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뭐 한 학년에 한 10개 반씩 있었으니까 운동장에 모여서 교장 선생님이 상을 주는데 제 이름이 불려지는 거예요. 난 생각도 못 했는데. 그래서 대표해가지고 2명이 가서 봤는데 와, 마음이 얼마나 어떻게 뛰어나갔는지도 모르게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요? 2학년 때인가요?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 사람들 앞에서 대표 명순정 누구 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저거 한지.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에요. 다 모였는데 천국 갈자와 지옥 갈자를 구분하시는데 천국 갈자의 이름 안에 내 이름이 있고 내 이름이 불려진다면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름이 불려지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내 이름을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내 이름을 시인하는 것, 인정하는 거예요. 생명책에도 지워지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천사들 앞에서 내 이름을 시인하는 거예요. 나를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약속의 한 가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마귀의 하는 일은 뭐예요? 우리를 험담하는 거예요. 검사예요. 우리가 운전하다가 경찰을 보면 왜 긴장을 해요? 경찰은 우리가 교통법규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걸 보는 사람이니까. 경찰이 저 앞에 있으면 괜히 긴장해요. 내가 혹시 신호를 잘못 지켰나? 마귀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죄악을 일일이 다 기억하는 게 마귀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소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데 어떻게 아셔요? 구원하시려고 하십니다. 마음이 달라요. 그렇죠? 내 옆에 누가 있는데 나를 못되게 하려고 내 옆에 있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말실수하면 그것을 가지고 나를 험담하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부모는 뭐예요? 부모의 마음은 이 아이가 실수를 하던 때로는 때를 부리던 아니면 잘못을 하던 부모는 뭐예요? 다 감싸고 자녀로 양육하잖아요. 부모의 마음이 그거예요. 우리가 잘못해도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고 내치시지도 않고. 5세대에서 말씀하셨지만 어렸을 때 지금은 노는 게 참 깨끗해요. 예전에는 흙에서 놀았어요. 땅에서 들굴고요. 돌멩이 갖고 놀고. 그러니까 얼마나 옛날에는 뭐 세탁기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옷 버리고 가면 부모님한테 얼마나 혼나요. 그렇죠? 옷 버리고 왔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쫓아내는 부모 없잖아요. 또 뭐라 그래도 나중에 보면 또 깨끗하게 옷을 빨아서 자식에게 주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알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시인해요. 이 사람은 내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당당하게 말씀하셔요.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제가 어느 정당에 속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서 그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인가요? 그 사람의 그 성동 구정을 잘하는 거에 대한 기사를 딱 싣고 내가 성남에서 시정을 잘 봐서 평판이 좋았는데 이 사람은 나보다 더한 것 같다. 그래서 SNS에 딱 올랐어요. 그러고부터 그 사람이 뜬 거 아니에요. 예전에는 뭐 박주민, 뭐 전현희 이 사람들이 여론조사에서 뭐 크게 영향을 받다. 대통령의 SNS 한마디에 상황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가 되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선거에 임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한마디에 그 사람을 인정하는 한마디가 그 사람을 그렇게 크게 만들어. 나는 그게 없었으면 다른 사람이 서울시장 후보가 됐을 것 같아요. 그 한마디의 인기가 갑자기 치솟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인하셔요. 다른 분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은 내 사람입니다. 나 이 사람을 좋아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에 충분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마귀는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이런 죄가 있습니다. 아무리 참소해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사람은 내 사람입니다. 내 아들입니다. 내 친구입니다. 내 일부입니다. 내 지체입니다. 그렇게 인정해주면 누가 반발을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곧게 하시리라. 하늘과 땅은요, 차이가 엄청 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늘과 땅은 동기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 너희가 땅에서 풀면 내가 하늘에서도 풀 것이고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다. 하늘과 땅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로 동기화됐어요. 우리가 스마트폰을 갖고 다니면 스마트워치와 동기화되잖아요. 그것처럼 하늘과 땅은 전혀 다른 세계인 것처럼 하나 될 수 없는 세계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함께 동기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 주시면 우리가 그것을 믿고 살아가면 언젠가는 하나님 안에 거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면 내가 하늘나라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을 이 땅에서 부인하면 하나님께서도 부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과 땅은 전혀 다른 세계가 아니라 동기화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나를 인정하라. 나를 예배하라. 나를 시인하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고 천사들 앞에서 너를 시인해 줄 거야. 그게 하나님의 인정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다 됐죠. 그렇잖아요. 땅에서도 인정하면 다 됐는데 그 사람의 주가가 올라가고 평판이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면 그게 구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이 은혜를 덧입기 위해 오늘도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겨야 되고 남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시인하며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